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박 6일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 집회 또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총 약 70명 정도가 또 참여하는 이제 모아서 한 70명 정도 갔다 왔는데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함께 동참하고 이 아이들이 보고 느낀 바가 참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두 지역, 아에따 마을이라는 그 지역과 또 바세코라는 그 지역의 아이들, 또 필리핀 원주민들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아에따 마을 같은 경우는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재가 덮인 지역의 마을을 구성하고 살아가는 필리핀 원주민들. 그들은 너무 이제 원색적인 필리핀 원주민이다 보니까 필리핀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그들을 싫어합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일반적으로 필리핀 사람들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얼굴이 까맣고 머리도 뽀글뽀글뽀글하고 또 키도 조그만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노예 출신이라고 해요. 노예 출신. 노예로 막 부려먹고 쓰다가 필요 없으면 죽여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공부도 할 수도 없고 돈벌이도 할 수도 없고 그냥 그 마을을 구성해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 아우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바세코라는 그 지역은 마닐라 중심 시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내 안에서 도심에 살 수 없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쌓여 있는 그곳에 마을을 구성하고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또 쓰레기를 주워서 그들이 이제 팔기도 하고 막 아무튼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더러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몇몇 아이들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정말 요만한 방이 요만해요. 방이 요만해. 집은 한 이 정도 하려나 방이 요만해요. 요만한 방에서 4식구가 살아요. 4식구. 한 식구당 보통 적게는 5에서 7명입니다. 한 식구가. 근데 여기에서 4식구가 사는 거예요. 4식구가. 상상이 안 되죠. 정말 뭐 어떻게 저런 데 사람이 살아? 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봤던 아이들이 야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야. 특히 학생들 말이야. 자녀들 말이야.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안 해주네, 뭐 안 사주네. 왜 나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느냐. 이것들은 다 갖다 버려버려야 돼. 쓰레기 때문에 다 버려버려야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 눈에, 우리들 눈에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야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너무 불쌍해. 온몸에는 피부병에다가 막 지금 1년 작년에 가고 올해 1년 만에 갔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 피부병을 앓던 아이들이 많이 피부병이 사라졌어. 왜냐면 계속 의료 지원 팀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료 선교하는 거야. 약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가기 전에 한 달 전에도 또 그 전주에도 와가지고 계속 약 바르고 치료해주니까 아이들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깨끗해졌어.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질병을 앓고 있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죠. 1년보다도 참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제가 마지막 날
이제 차에서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 가난하고 병들고 먹을 것이 없고 살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서 아, 더럽다, 불쌍하다. 요만한 아이들, 뭐 나이 많은 아이, 한국에서 간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갔는데 그 필리핀 원주민들 한국 사람 오니까 좋다고 막 와서 막 만지려고 하이파이브 하려고 오거든. 그러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아, 저리 가! 울면서 저리 가! 하는 거야. 왜? 너무 그 아이 눈에 비춰진 모습은 혐오스러운 모습인 거지. 이런 일반적인 깨끗한 모습이 아닌 거야. 까맣고 더러운 아이가 와가지고 막 코 올려가면서 웃으면서 전에 하이파이브 하고 오는데 얘는 그게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야. 무서운 거야. 막 울면서 엄마 뒤에 숨어 오지 마!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이제 어울리고 놀기도 했지만은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유형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봤던 우리 한국 사람들과 그 필리핀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제 눈에는 이렇게 비춰졌어요. 저 아이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왔던 그 70명의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이 정말 불쌍하더라고. 제 눈에는 그 필리핀 아이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 필리핀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 함께 했던 그 70명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정말 건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예쁜 사람들 아니에요? 다 갖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불쌍하다고 구제한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눈에 비춰진 것은 그 필리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함께 온 그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 왜 불쌍했느냐?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한 것처럼 보였지만 가난해. 마음이 가난해. 겉으로는 화려하게 옷을 입었지만 헐벗었어.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 저들은 육체가 병들어 있지만 이들은 영혼이 다 병들어 있어요. 냄새나. 정말 추하고 더러워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 나는 부하다. 나는 가졌다.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너는 헐벗었고 너는 병들었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한국에서 갔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지더라고요.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렸어. 예배를 잃어버렸어. 거기서 집회하는데도 여전히 그 집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선교를 하겠다고, 무슨 구제를 하겠다고. 제가 2번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구제하려고 수많은 구제 물품을 가져왔습니다. 선교 물품을 가져왔습니다. 그거 NGO 단체들도 다 합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더 많이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더 많이 한다니까. 더 좋은 것들로 더 많이 해요. 그럼 우리가 가져온 건 뭐냐고. 우리가 가지고 와서 과자 나눠주려고 선물 나눠주려고 가져왔습니다. 뭐 불쌍하니까 나눠줍니까? 내가 볼 땐 네가 더 불쌍해. 입는 척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예쁜 척하지 마. 깨끗한 척하지 마. 네가 더 더럽다니까. 그 예배자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예배할 때 나가더라고. 설교 듣기 싫은 거야. 말씀 듣기가 싫은 거야. 막 뛰면서 찬양하고 그런 분위기가 싫은 거야. 그러고 나서 예배 시간 딱 되니까 나가. 뭐 하려고 왔어? 거기 뭐 하려고 왔냐고. 제가 이틀 동안 했던 이야기는 결론은 그거였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선교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도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선교하겠다고. 그건 NGO 단체예요. 일반 사회단체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오늘 막 즐겁게 뛰고 놀고 먹고 막 쉬고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정말 좋잖아. 이런 환경 얼마나 좋아요. 바닥에 뭐 난방 따뜻하게 올라가지. 방도 뜨거워가지고 엉덩이가 뜨거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얼마나 좋은 환경이야. 뭐 전기가 나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끝났나 싶어서 10시에 전화했더니만은 이제 게임도 시작도 안 했다고. 왜? 전기가 나가가지고 지금 전기 공사하고 있다고. 어두컴컴하니까. 거기는 7식구가 사는데 전기도 안 들어와. 전기도.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가. 의무 교육인데 아이들이 의무 교육 초등학교를 가려면 초등학교 교복을 입어야 돼. 교복 살 돈이 없어. 의무 교육이지만 애들 교과서를 사야 돼. 교과서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야. 책 살 수가 없어서 교복을 살 수가 없어서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은 다 해주잖아. 근데 공부 안 하지.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싫지. 그냥 막 불순종이나 그냥 게임이나 하고 놀거나 싶겠지.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맨날 스마트폰이나 쥐어주고 PC방 살아라고 하면 좋겠지. 얼마나 행복하겠어. 정말 불행한 거지. 같이 갔던 우리 학생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아, 와이파이 안 돼. 할 게 없어. 뭐하고 지내지?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할 게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불행함을 느끼는 거야.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이게 한국 사회예요. 이게 한국 청소년들이고 학생들이라니까. 뭐가 불행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같이 갔던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 필리핀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해.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너무나 행복해. 그거 밥 한 봉다리 주는 거 거기에 계란 아니 소세지 하나 들어있어. 이게 특식이야. 특식. 그것도 혼자 먹지 않고 집에 가서 그 4식구 7씩 나눠 먹는 거예요. 한 주먹씩. 나눠 먹으려고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거 하나 받겠다고 막 코 올리는데 막 줄 서가지고 막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 그거 하나 받아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하지 않아. 뭘 줘도 행복하지 않아. 왜? 너무나 풍성하거든. 먹을 게 너무나 많거든. 근데도 그 아이들은 거기서 막 부둥키고 막 뛰어놀고 막 밀쳐도 넘어져도 잘 울지도 않아. 다시 벌떡 일어나. 우리 같아서 봐. 밀었어 봐. 째려보고 주먹 날릴 거야. 막 욕하고 싸울 거야. 왜? 행복이 없거든. 행복이 없거든. 내년에는 우리 주일학교 다 보내버려. 청년들, 학생 다 보내버려. 일주일 동안 살아라고 그냥. 그들과 함께 한번 살아보라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행복입니까? 뭐가 행복인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육신의 것들이 채워짐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입을 거 없어도 먹을 거 없어도 잘 데 없어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을 좀 다 던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아요. 너무 살기 좋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다 얻을 수 있잖아. 너무 살기 좋으니까. 작년하고 올해 1년 만에 갔는데도 작년과 올해 그 아에따 마을도 그렇고 바세코도 그렇고 환경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어. 물론 제가 말하는 거 좋아졌다는 건 이론 좋아졌다는 걸 보셔왔는데 거기 상황에서 좋아졌다고요. 정말 수도가 놓아지고요. 이번에 수도 놓아주는 사업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수도를 놓아준다고. 그것도 예수 믿는 가정에만. 그래야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 차원에서. 수도가 놓아졌다니까. 수도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이들 야, 밥 먹기 전에 씻자. 머리 감고 해서 씻겨주려고 그 목사님 가정이 수도가 놓아졌으니까 물을 트는 거 씻어주려고 하니까 아이들 우르르 몰려오는 거야. 수십 명의 아이들 씻겨달라고.
물 뿌려달라고. 왜? 그만큼 물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머리에다 물 한 바가지 뿌려주고 비누 칠하고 한 바가지 이게 끝이야. 여러분 그렇게 씻고 나올 수 있어? 물 한 바가지 부어주고 여기 머리부터 물 한번 부어주면 이게 흘러서 온몸이 적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비누칠, 비누칠 대충 하고 자 물 한번 뿌려줘. 그리고 가. 그래도 좋대. 그래도 행복하대. 씻었다고. 정말 좋은 환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온다니까. 왜? 환경이 좋아지니까. 먹을 거 받으러 안 와. 왜?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갖다 주니까. 일반 NGO 단체들도 많이 갖다 주니까. 교회를 통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일반 NGO 단체는 와서 그냥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늘어나고 있어. 오지를 안 해. 바스커라는 그 지역에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 두 집에 한 집 걸러서 PC방이 생겼어요. PC방. 쉽게 말하면 1페소면 빵 하나를 사 먹을 수가 있는데 빵을 안 먹고 PC방 갑니다. 바스커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두 집에 한 집 걸러서 PC방이라니까? 거기 애들이 막 버글버글 가고 있어요. 밥 안 먹어도 게임하겠다는 거. 한국 애들하고 뭔 차이야? 똑같아. 얼마나 불쌍해. 환경이 좋아지니까 애들은 더 타락하고 있더라고. 더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 한국 아이들은 얼마나 병들어 살겠어요. 안타깝잖아요. 진실함이 없어요. 진실함이. 어제 집에 그러고 아침 7시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 1시에 도착해서 또 우리 또 여기 3시에 출발해야 되니까 우리 팀들은 이제 차가 없으니까는 이 차 수용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바로 리무진 타고 원주로 왔잖아요. 일부 9명이 원주로 오고. 전 또 대전에 또 저녁에 5시 반에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 KTX 타고 막 정시없이도 가서 집회하고 오는데 거기는 이제 2년 전에 집회하러 갔던데요. 2년 전에 성령학교 하루 해달라고 해서 집회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가니까 얼마나 달라졌을까 가서 봤더니 2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더라고. 뭐가 똑같냐? 애들 한 7, 80명 모였어요. 교사들 한 10명 정도 모였겠죠. 다 나이 든 교사들이긴 한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불쌍해요. 제가 뒤에서 찬양할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뭐하고 있냐? 찬양이 다 흘러간 얘 밥송들. 어린이들 찬양인데.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하는데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는 애들이 한 사람도 없어. 입을 벌려 찬양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어. 누가 찬양하냐? 교사들만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애들 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곡들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찬양하는 애들이 없어. 찬양하는 애들이 없어. 벤치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장난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갔잖아요. 어떻게 이걸 다시 해야 되잖아요. 한 게 없는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찬양 훈련 다시 시켜야 되고 어떻게 찬양하는지 알려줘야 되고 그러고 제가 7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8시 반에 애들 집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야. 8시 반에 보내야 된대. 제가 7시에 나가서 6시 나가서 7시 반까지 마무리 해야 되니까. 1시간 반 동안, 저는 1시간 반 동안 뭐 하지? 그냥 고민했거든요. 그래, 1시간 반 동안 막 가르쳐주고,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소리는 이렇게 지르는 거야. 하면서 또 막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박수는 이렇게 치는 거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따라서 하긴 하더라고. 점점. 그러더니 아이들이 점점 찬양하기 시작하고, 반응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고 그냥 설교를 시작했어. 그러다가 이제 바스크 아이들의 사진을 나 어제 여기 있었어. 사진, 증거 사진을 보여줬어요. 뻥치는가 봐. 믿으라고. 사진 봐봐. 이 아이들 봐라. 이 애들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지, 니들. 애들이 옷 벗고 막 샤워하는 장면을 내가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쟤는 왜 옷 다 벗고 있어요? 물어보는 거야.
왜 옷 다 벗고 있어요? 애들 입을 옷이 없어서. 그랬더니 안 믿어. 에? 입을 옷이 없다고. 쟤네들 신발 다 벗었지? 쟤네들은 맨발로 다녀. 맨발로 저렇게 산 위를 뛰어다녀. 왜? 신발이 없거든. 저렇게 병들어 있어. 불쌍하니? 불쌍해요. 난 니들이 불쌍해. 니들은 찬양 안 하잖아. 찬양 못 하잖아. 쟤네들은 그러면서도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 줄 알아. 춤추면 찬양해. 니들은 끔찍도 안 하잖아. 난 니들이 불쌍해. 진짜예요. 이걸 보여줬더니 애들이 약간 심각해졌어. 아, 진짜 저런 나라가 있구나. 저런 데가 있구나. 천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자격이 있어야 돼. 필리핀에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자격이 있어야 돼. 어떤 자격? 일단 여권부터 있어야 돼. 제가 가져간 여권을 보여줬어요. 이게 내 여권이야. 이 여권이 있는 사람이 해외를 나갈 수 있어. 자, 여권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반절 이상이 손 들어요. 왜? 거기가 대전 대덕단지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대덕단지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웬만한 박사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에요. 카이스트가 있는 곳이에요. 연구원들이 사는 곳입니다. 연구원들이 사는 그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자, 여권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여권인 사람. 여권인 사람. 어린이들만. 자, 어린이들 중 여권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린이들만. 손 들으세요. 이게 대덕단지와 뭐 다른 말 안 했는데 차이예요. 거기는 반절 이상이 다 여권이 있어. 해외 나가본 사람이 반절 이상이 손들어. 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설교를 시작했잖아.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설교하다가 막 제가 이제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막 연기하다가 애들이 막 으아 애들이 소리 지르고 막 무서워가지고 꼬맹이 제가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들어 올리다가 뭐가 좀 이상해. 손이 아팠어. 느낌이 이상했어. 자꾸 그래도 손을 다친 것 같았는데 그래도 막 했어 막 하고 내려놓고 와서 살짝 이제 봤더니 피가 줄줄 흐르기 시작한 거야. 그러서 내가 감추고서 마이크를 이렇게 자꾸 설교를 했어. 한 5분 동안 하는데 이게 더 이상 안 되겠어. 피가 툭툭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얘들아 손이 다쳤네. 이만큼이 찢어졌어. 찢어진 게 아니고 살이 그냥 뚝 떨어져 나갔어. 보니까 이 명찰 쇠에 쫙 찢어진 것 같아. 그래도 그냥 아픈 내 사장을 막 했거든요. 내가 거기서 아야 하면 애들이 또 시선이 뺏길까. 그러면서 내가 야, 피가 흐른다 했더니 애들이 이게 가짜 피 흐르는 줄 알고 에이 진짜예요 그러더라고. 내가 워낙 리얼하게 연기를 하니까 봐봐 앞에 눈앞에 비춰주세요. 이렇게 피가 뚝 떨어진 보내 만져봐 이렇게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네. 그래서 이제 물티슈를 쌌어요. 일단 시혈을 해야 되니까. 물티슈 내가 손에 쥐고 있어서 그러고. 그럼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감아놓고 막 또 설교를 하기 시작해. 물티슈가 피가 다 번졌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이걸 보는 거야. 피 범벅이 된 것을. 그래서 무사래. 뭐든. 나도 깜짝 놀랐지 왜. 피 덩어리를 내가 쥐고서 설교하고 있었으니까 애들은 여기서는 피가 흐르냐면 피 한 줌을 쥐고 있지. 이러면서 애들 놀래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이걸 쥐고 있었네. 편 넣어주고. 그러니까 바닥에 이미 피가 막 뚝뚝 떨어져 있어요. 피자국이. 그럼 했던 이야기. 피가 흐르면서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야 예수님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 못에 박히셨어. 때마침 잘 됐잖아. 피가 틀어지니까. 얘들아 예수님 이렇게 피가 뚝뚝 떨어져가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애들이 심각하기 시작한 거야. 심각해졌어. 조용해. 말씀 시간에 조용해. 어떻게 기도해야겠니?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니? 너희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겠니? 어느덧 시간이 7시 25분이 됐어. 5분 남았어. 설교는 반절도 안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끝나야겠다 싶어가지고 얘들아 설교 그만해야겠다. 7시 반이니까 끝내야겠다. 그리고 기도하자. 찬양하자. 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을 막 하고 같이 기도했어. 짧게 기도했어. 그리고 7시 35분에 끝냈어. 근데 놀라운 것은 애들이 그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가 있는 거야. 일단 찬양하기 시작했잖아. 기도하기 시작했잖아. 애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잖아. 끝났더니 부장 집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애들이 이렇게 집중을 잘해요. 애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랬죠. 피 흘려야 합니다. 피 흘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렸어요. 누군가는 희생하면, 누군가는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피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피 흘릴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왜 온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결국은 죽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뭐가 영광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불쌍한 아이들 뭐 과자 하나 나눠주고 장난감 나눠주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이렇게 와서 1박 2일 노는 거, 흥청망청 노는 거, 여기 술만 없었을 뿐이지. 혹시 모르지 저 없을 때 몰래 산에 올라가지고 까먹었을지. 이 자리에 술만 없었을 뿐이지. 술이 있었으면 세상 사람 똑같은 거예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모임들이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도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임 가운데,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모임에 예수 없는 모임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 이들 가운데도 그런 예수가 없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 지러 왔어. 죽으러 왔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로 사역하시고 기도로 마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그 광야에 올라가서 금식하십니다. 기도하셔요. 매 순간마다 새벽에 때로는 밤에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로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더 많이 기도하셔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정작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나의 얘기가 아닌 거야. 기도는 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기도하고 사는 것이지 뭐 라고 생각하지, 기도가 내 얘기가 아닌 거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되도록.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 때문에, 그 연약한 육체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나눠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두 부류. 첫 번째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부분은. 뒷부분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세워질 미래 교인들, 미래 그리스도인들, 미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왜?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걱정이야. 왜 걱정일까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제자들이에요. 사고뭉치들이야.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님은 너희들과 늘 함께 하신단다. 그러니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에 다 같이 9절 말씀 9절 시작. 나는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왜 기도합니까? 나는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들은 누구의 것이니까?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 모두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알려줘.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삶을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삶을 살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냐고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북한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아니면 조선인민공화국입니까? 자수해서 광명차세요. 속이지 말고. 여기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일단 생김새부터. 준영아. 머리 깎았다고 안 속았을 때. 속이지 말고.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기도는요, 철저히 아버지께 속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늘 걱정인 거야. 걱정인 거야.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걱정 안 해요. 알아서 살겠죠, 뭐. 잘 사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나는 간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게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너희들이 보존될 거야. 보존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이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또 아들의 이름이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6절 시작.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준다고요? 아버지의 이름. 10절. 나의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요. 그래요. 그 다음에 12절. 아멘. 내가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나에게 주셨던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멸망의 자식은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아버지로 지금까지 보호했지만 이제는 내가 갑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는 저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뭘 가지고 있을 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왕으로부터 둥그런 말이 그려져 있는 패를 받았어. 이게 뭘까요? 오, 어떻게 알아요? 말이 3마리가 그려져 있느냐, 5마리가 그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권한이 또 달라져요. 자, 말이 그려있어. 복장은 허스름해. 막 구멍도 나고, 이게, 삿갓도 막 찌그러지고, 이러고. 그냥 누추해. 누가 봐도 참 초라해. 아무 힘도 없어. 보여. 근데 가가지고 이런 복장을 가지고 막, 시찰을 합니다. 어디에, 누가 나쁜 짓을 하는지 딱 봅니다. 가가지고, 이걸 혼내줘야겠네. 그럼 뭐 하면 돼? 예?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놈들아! 니까지 게 뭐한데? 그래서 막 취업하고. 그때 뭘 꺼내면 돼? 탁 꺼내면서, 마패를 꺼내면서, 명하사, 출두야! 하면은, 어디서 숨었는지 팍 나와. 그동안 맞고 있을 때는 나오지도 않아. 어디, 명하사, 출두야! 막 숨어가지고 막 지팡이 들고, 때리자고. 뭘 드는 순간, 이 마패는 누구의 것입니까? 왕이 준 거예요. 왕의 권한이 여기 있다고. 왕의 권한을 위임해 준 거야. 이 왕의 권한을 탁 들고 맹하사 하는 순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때려잡는 거야. 왜? 나에게는 왕의 이름이 있다 이거지. 여러분 가운데 왕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 이름이 있어요? 꺼내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꺼내는 순간 천군 천사들 와서 마귀와 귀신들을 때려잡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마패를 꺼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가짜야. 짝퉁이야. 예수 믿는 모양만 있지 짝퉁인 거야. 아무리 불러도 안 와. 내가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이 뭐냐? 하나가 되라는 거. 11절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가십니다. 그러니 내게 주셨던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희들도 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나눠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십시오.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오늘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자, 20절, 23절까지. 20절부터 23절. 시작.
아멘. 제자들도 하나 돼야 되겠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그 교회들도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는 것.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하나 됩시다. 자, 하나회를 만들어. 하나회.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됩니까? 아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기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꾸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완전히 하나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잘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혼자 잘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정말로.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뭐. 정말 못해요. 정말 못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절대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못 삽니다. 팀워크가 중요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뭐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아까 저기 8시 반부터 금메달을 놓고 경기한 프로가 있죠. 무슨 경기예요? 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네. 콜링. 어젯밤에도 막 콜링 했다고 하더라고. 막 빗자루 쓸고 막 쓰라. 뭐 냄비 뚜껑 가지고 막 했다고. 네, 그 꼴을 보고 싶었었는데 못 봤어요. 자, 컬링 금메달을 놓고서 뭐 합니까? 몇 명의 선수예요? 네? 몇 명인지도 몰라요? 3명? 4명? 여러 명? 한 사람은 뭐 합니까? 보고 있고 몇 사람 가지 뭐 합니까? 막 빗자루 쓸고 있고 한 사람은 막 외친다. 영미 뭐 그런 영미 헐 한다고요? 막 소리칩니다. 이 팀워크가 중요한 거야. 혼자 자기 혼자 잘한다고 대충 팍 던져. 됩니까? 어때 잘한다. 안 쓸어. 쓸지 마. 놔둬. 금메달은커녕 욕만 얻어먹겠죠. 4명의 선수든 또 다른 선수들 보면 뭐 합니까? 다 호흡을 맞추고 다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팀워크가 중요해요. 교회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팀워크입니다. 나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나는 할 수 없어. 안 해. 나하고 맞지 않아. 나하고 맞지 않아. 절대 금메달 못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꿈꾸신 교회.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함께 합시다. 하나 됩시다. 소통합시다. 아멘. 그럴 때 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경 가져온 사람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큰 소리를 읽으세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크게 읽어요. 아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합당한 삶이 뭐냐? 겸손과 온유함으로. 아멘.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좀 대할 수 있는 사람. 좀 겸손하게.
겸손하게. 좀 시건방 떨지 마시고, 거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옆에 사람 보시면서 겸손하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또 온유함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뭐가 겸손이고 뭐가 온유함입니까?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함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마귀는 깨트리는 영입니다. 마귀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영으로 하나가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자꾸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힘쓰려고 하세요. 하나 되기를 하세요. 자꾸 모임만 있다가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꾸 나가려고 그래. 셀 모임 안 해. 어색하대.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 싫대. 나하고 저 사람은 안 어울린대. 모임이 있어도 캠프가 있어도 안 간대. 수양이 있어도 안 한대. 뭐 있어도 안 한대. 왜? 나는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한대. 그럼 네 좋아하는 대로 가. 지옥으로 가. 왜 안 되려고,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나는 게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제 늦게 왔어요. 일부러 밤에 집에 잡았어요. 안 놀려고. 얼마나 악합니까? 저도 안 좋아해요. 정말 노는 거 안 좋아해요. 저는 설교가 좋아서 합니까? 설교하고서 미쳐가지고 다 설교할 거 그럽니까? 안 해요. 저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서 자꾸 그 안에 들어가려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요, 대장 혼자 나가서 지휘관이 혼자 나가서 총 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군인과 군인이 싸우는 게 아니고 군대와 군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6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 6장. 6장 11절부터 20절. 큰 소리를 듣고 끝낼 거예요. 6장 11절부터 20절. 찾았으면 큰 소리로 시작.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고 누구와? 이 세상의 어둠, 세상의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취할 뿐만 아니라 매일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는 바로 사역자, 리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서 어떻게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느냐. 여기서 보면 계속 나 1인칭을 쓰지 않아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싸웁시다. 아멘. 올 한 해 싸울 일이 많을 겁니다. 함께 싸우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자고요? 영적 싸움 하자. 영적 싸움. 우리 옆에 사람 함께 영적 싸움 합시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군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보세요. 총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보세요. 죽습니다. 셀에서 떨어져 나가보세요.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려면 공동체로 들어오세요. 살려면 예수 안에 들어오세요. 살려면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세요. 하나된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 것이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 되겠어. 비전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또 가치관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신 그 열정들도 또 사명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멋지게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완전히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주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찬양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택하시고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손을 축복합시다. 자, 돌아다니세요. 자, 겸손함으로 오념으로 섬깁시다.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또 모르신 분 계시면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축복합시다. 자, 또 다른 주제도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자, 빨리빨리 돌아다니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우리 학생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축복해 주세요.
자, 또 다른 지체 한번 찾아갈까요? 또 다른 형제자매들을 찾아가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아직 인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찾아가세요. 우리 남성 공동체도 우리 축복하며 찾아갑니다. 우리 남성 공동체 서로 좀 인사합시다. 자, 아직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움직이세요. 당신은 충분히 다 인사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인사하세요. 아직 인사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찾아가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자, 가장 가까이 계신 사람, 두세 사람씩 안아주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1분간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세 사람씩 손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는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워질 이 땅에 세워질 교회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